오늘의 본문은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오순절 날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다 설명해 드렸죠? 예수님께서 성령 받을 때까지는 머물러 라고 했어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못 봤던 베드로 같은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다 어디로 갔어요? 전부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로 가서 뭐 했어요? 고기 잡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배와 그물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또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날 모여서 베드로가 하나님 내가 갈릴리로 가서 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는 절대 안 하죠. 하나님 내가 갈릴리로 들어가서 고기도 많이 잡고 집도 더 많이 사고 땅도 더 많이 사고 배도 더 많이 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오질 않죠. 다시 말하면 이 오순절 날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기도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여기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자기 소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소원은 있지만 이 자리에 모여 있었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 있었던 것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을 당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이 계시구나, 정말 부활하셨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부인되어 모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오해를 하니까 무슨 복음성가 중에 무슨 성령 받아라서 무슨 성령이 축구공이에요? 던지고 밖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성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령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해서 오늘 만나실 수 있으세요?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 만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만난다고요?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철저히 그들의 자아가 삭제되어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바람이 다 뒤로 가버리고 없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언약이 되어 그 언약의 이끌림을 받아 그 자리에 모였던 것이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당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그것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성령 받아야 너희들이 증인될 수 있어.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엔 인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두 번째, 어느 교회를 가면 할렐루야를 10,000번 하면 방언이 나온대요. 사이비 삽교입니다. 그런데 가시면 안 돼요. 제가 방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고등학교 때 방언 체험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도 했고, 제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없다, 부정하고 은사를 부정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방언은 무엇이냐면 외국어예요. 외국어.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는 그 방언 아니고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여러 다른 지역에 왔던 사람들, 다른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이 성령의 그 말하심을 따라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을 했고, 그 언어가 다른 지역에서 온 그 사람들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언어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언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성령으로 중재하시기 때문에 자기들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또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구약 성경의 이와 정반대되는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파워포인트는 없지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위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도행전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이름은 아예 없고 자기의 존재까지 삭제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순절날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여 언어가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창세기 11장에는 사람들이 그냥 바벨탑, 여러분 이분들이 바벨탑만 지은 게 아니에요. 도시를 건설했어요. 큰 도시를. 그래서 외적의 침입도 안 받고 유랑하지도 않고 안락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도시와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동기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게 키포인트예요. 나의 이름을 내고 나의 명성을 떨치고, 제가 지난주도 과거에도 늘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거예요.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긴다고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음을 뭘 남겨야 된다고요? 그러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을 남기면 안 돼요. 그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야 돼요. 누구의 이름만 남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만 남아야 돼요. 바로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시날 평지에, 산이 아니고 평지에 대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저 인간들이 언어가 같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객체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가 독립적으로 주체가 되어 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없음의 상태에서도 편안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저 인간들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언어가 같기 때문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교회 와서 나 좀 알아봐 달라고, 나를 존경해 달라고,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성경이 뭐라고 답변하냐 그 말에 대해서 헛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군림하기 위해서 세웠나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웠나요?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그분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세요. 머리 둘 것도 없으시대요. 그런데 무슨 교회에 대접받으러 오십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없애기여야만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남으면 안 돼요. 주님만 남는 거예요. 살아생전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을 많이 했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존경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기념비를 세우면 하나님이 칭찬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을 도울 때 다른 사람을 알게 하라 그래요? 모르게 하라 그래요? 왜 그렇죠? 사람이 몰라야 하나님이 알아봐 주세요. 이 땅에서 다 영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해주실 게 없대요. 그게 성경의 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좋은 일 하면 입이 간질거리죠. 조금 누구를 도우면 거드름 피고 싶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돕는 그거 다 지워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광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광고하지 않아요. 교회는 광고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돕던 누구만 인정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돼요. 바벨탑은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고 인간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큰 도시를 그 당시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해요. 여러분, 이집트는 그 당시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하여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무서워하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집트에 가서 노예되고 싶어,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일단 거기 가서 노예가 되면 자유가 억압될지는 모르겠지만 잠잘 곳 있죠. 고기 먹을 수 있죠.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에 배고픈 양반 아닌 그 중인 밑에 있는 그 상민들, 이런 사람들이 대감님의 하인이 되면 출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락한 양반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종이 되면 출세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출세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이집트를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이집트에 가서 종 되고 싶어. 그럼 내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성경이 조금 더 가깝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대로 고기도 못 먹습니다. 마음대로 물도 못 마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 없이는 한 치 앞도 못 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소위 간증한다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광야의 고난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인데 성도들은 다 아멘해요. 정말 속상해요. 여러분, 그 1세대들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요. 광야는 내가 어려운 일 당하는 고난이 광야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제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눈물 하나 딱 떨어뜨리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과 저는 광야에서 인생살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무슨 고난 조금 텀이 아니라 우리의 entire life, 우리의 전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들 만큼 힘들었던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들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다 지나고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없으세요?
여전히 근심과 걱정은 거기 그대로 있어요. 모양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여러분, 지금 제 외모가 지금 바뀐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제가 짜장면 사드리겠습니다. 제 외모가 지금 하나 바뀐 게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저만 알아요. 제가 뭘 하나 바꿨어요. 뭘 바꿨냐면 안경테를 엊그저께 바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카스코에 가서 약 20년째 똑같은 안경테를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바꿔도 여러분들은 언제 바꿨는지 몰라요. 제가 말하지 않고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나온 삶 속에 아픔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은 누구만 알아요? 안경테 제가 바꾼 저만 알듯이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조금은 알 수 있겠지만 다 몰라요. 근데 그 아픔과 힘든 걸 누구만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들만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슨 철학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십니다. 그분이 정말로 살아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그냥 드세요. 애들 챙겨두려고 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은 뭘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좋은 거 드셔야 돼요.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50살, 60살이잖아요. 50살, 60살이 무슨 자녀예요. 다 큰 어른인데도 여러분들 눈에는 애기들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쟤네들이 나를 못 알아주나 섭섭해하지 말고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드세요. 카드를 긁으세요.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카드를 그냥 긁으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정도 대접 받으실 만한 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민 와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사람은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어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은 다 광야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늘 갈등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유격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갈까? 아니면 나의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었을까?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나의 분노, 눈에 보이는 나의 탐욕, 혹은 눈에 보이는 부적당한 생각들로 인해서 그것이 더 멋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알아요. 한 스텝 잘못 걸으면 소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어내셨지만, 그러나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자기를 부인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통일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면 무슨 언어를 사용할까요? 영어를 할까요? 한국말로 할까요? 그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 그 나라에는 외국어가 없습니다. 다 통일이 돼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쟤네들 술 취했어. 이렇게 성령을 모욕하는 인간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성령이 임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암 못 보는 사람 눈 뜨게 해주시고, 못 걷는 사람 걷게 해주시고, 물이 걸어가시고, 죽은 사람 살려내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았어요.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들려요.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에게만 들려요.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왜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왜 나는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까?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곰곰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로 너무나도 훌륭한 그 비유와 천국 말씀을 그렇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시니까 잘 설명해 드려도 예수님에게 와서 침 뱉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따귀를 때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손에 못도 박고요. 옆구리에 창도 찌르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피가 쫙 내려오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예수님보다 더 훌륭합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처럼 막 기적이라도 행합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크게 하세요. 우리는 욕먹는 게 당연하다.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욕먹어야 돼요. 더 힘들어야 돼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면 여러분들과 저게 진짜 어려운 게 뭔 어려운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이 당한 그 순환하고 비교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길, 예수의 그 피 흘린 그 십자가의 길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열등감, 우월감 같은 거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말씀을 깨달으면 열등감도 없고 우월감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하나? 우리는, 죄송합니다, 사람 따위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더 많이 가진 거고 없으면 적게 가진 거지,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누가 높냐 남냐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당한 그 순환만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 당한 그 고난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치욕당한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게 없어요. 참지 못할 게 없어요. 몇 개짓까 뭐라고. 여러분, 저는요, 사람은 말이죠,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징그럽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그랬는데 사람은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징그러워. 사람만큼 거짓말하는 동물을 내가 못 봤어요. 동물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만 거짓말해요. 동물은 주인을 배반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람만 배반해. 그러니까 사람이 더 멋있어요? 개가 더 멋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개를 사람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옷도 사주고 개 자동차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유언까지 해주면서 그 개를 좀 보살펴달라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하고 배반하는데 개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을 실망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개보다 못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나 좀 알아봐 달래요.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보다 못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상처가 있대요. 웬일입니까 이게? 오늘 사도행전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성령을 모욕하는 그들이나 아직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아직도 내 마음이 아프다고 불평하는 우리나 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좁은 길을 갈 수 있나? 누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들어가서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이 광야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다라면 여러분들과 저처럼 시간 낭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다라면 저 같은 사람이 여기서 설교하겠습니까? 절대 교회 안 옵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어요. 이 땅을 마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읽었던 교동문 68번, 여러분 다시 한번 봐주세요. 교동문 68번. 교동문 68번은 이사야 40장이에요. 여기 뒷부분을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리이까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들과 저는 뭐라고요? 풀. 이 땅에서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풀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풀들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분노가 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많이 있으시죠. 그렇지만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예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져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고 이 좁은 길을 함께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